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이 없다는 것은 불신의 결과다.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이 없다는 것은 불신의 결과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거의 2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5년에 한 번 정도 또는 13년에 한 번 이렇게 나타나서 대화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고민하는 그런 묵상들을 나누었습니다. 고민해보자 그랬습니다.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 마술램프 속에 지니처럼 나타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걸 그대로 이루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운전하고 조종하듯이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변화의 차이를 이해시키려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의 중심을 그 운전대를 주님께 드려라. 그래서 나를 당신의 뜻대로 운전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참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유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그 가치와 규범들이 이 세상이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와 그 뜻, 규범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건 맞는데 그게 자칫 오해되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우리의 역할이 없어지고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을 끌어내서 주님보로 운전해라, 주님보로 조정해라, 주님보로 통제하라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새 사람 되어서 우리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갈 의지를 다 없애버려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를 조종하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그걸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중심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억제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그 의도를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선택의 힘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그 길로 기꺼이 스스로 나아오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잘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온전하고 그래서 바르게 알아서 우리도 이런 진정한 믿음의 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특별한 사람, 특별히 택함받은 특혜를 누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도 우리와 똑같이 닮은 평범한 사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의 실수도 보이고 그런 실수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에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아이를 가진 순간부터 잘 됐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처음부터 꼬이고 계속 꼬여서 삶이 버거워지게 되면서 자기의 좀 의도대로 좀 가도록 도와주는 하나님, 좀 내가 원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하는데 함께 움직여주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변에 이 종족들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적인 꿈과 기대와 소원을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 역사의 내용을 지금까지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감을 잡았을 건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셨겠어요? 뭐 즉각적으로 마술램프 속에 진이처럼 짠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행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일하시질 않아요. 뭐 일부러 침묵하고 계신다던가 혹시 계시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할 때 그때 즉각 나타나 자신을 막 드러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우리가 그 욥기의 이야기를 알 텐데 그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욥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이 기도를 듣고 좀 나타나셔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이 결백을 증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그런 얘기가 욥기에 가득 차 있죠. 욥기 23장 7절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아주 굳건한 믿음을 말합니다. 근데 8절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욥처럼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신가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침묵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쉽게 말해서 대화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기대가 점점 커지게 됐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이제 어떤 신이 됐든 지금 내가 원하는 나의 이 꼬여버린 이 함정 같은 여기서 나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의 신이고 그게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마술램프 속에 지니처럼 나타나 우리를 구원해주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16장, 17장 사이에 13년간의 성경에 적혀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지금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는요. 다른 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지금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방법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걸 근거로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유추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믿음의 모델이었지만 그가 무슨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고 또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상황과 환경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성도였다라는 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전제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라면 우리가 뭐 성경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소설을 우리가 못 들어봐요. 이 성경을 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뭔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초대받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이야기.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전제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창세기의 첫 역사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과 일하시고 동행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누구든 간에 그 사람 다 연약하죠. 그 연약함으로부터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거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사건과 이 일들을, 이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지금 16장과 17장 사이 13년 동안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의 배경을 우리 현실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고 지금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배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17장의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3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삶의 배경을 최대한 근접해서 추적할 수 있어야 다르게 이 17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이 똑같은 입장에서 특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우리의 상황을 같이 이제 묵상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가지게 되면서 처음부터 뭔가 크게 실수한 것을 느껴서 그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기대해도 오랫동안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으신 그런 상태로 이제 13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는 있습니다.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 있어요. 오늘날은 말하면. 하지만 이런 식의 삶,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대로 되지 해결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삶이 아주 그냥 고통과 어려움 속에 점점 길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신의 형상으로 자꾸 어떻게 돼? 변질돼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름은 똑같은데 성경에서 지금 계시하여 알게 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만들어진 우상, 심하게 말하면 이단으로 변질된 그런 이상한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 우리의 기대와 생각대로 변화되지 않는 이 삶의 현장이 오래 지속될 때, 그런데 말씀으로 그 이유에 대해 확실하게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가운데 있지 못하면 점점 의심이 생겨서 변질돼가는 현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내 기대대로 만들어가는 것. 사실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 속에 성도들 속에 흔하게 나타나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바른 영상을 만나지 못하고 의문들만 품은 상태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함께 한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전부 다 다른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복신앙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신비적 신앙이 생기는 거고 고행적 신앙도 생기고 이런 걸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이단들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끊임없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삶 속에서 그 어려운 현실을 만났고 그 어려운 현실이 계속 지속될 때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전능한 어떤 그런 능력을 좀 소망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삶의 현장이 바뀌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삶의 무거운 현실과 뭔가 부족한 아쉬움들을 내 생각과 기대대로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가는 그런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왜곡 현상이 생기고 의심까지 생기게 되면서 그릇된 자기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신, 자기 기대가 꽉 찬 하나님에 대한 일그러진 형상으로 그가 점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인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신들의 형상은 성경을 통해 볼 때는 일그러진 모습이지만 분명히 잘못된 걸 알지만 기대하는 그 마음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만족과 유익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그런 것처럼 그런 현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단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고 교회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그러진 하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계속 만들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점점 만들고 도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 말씀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추가하고 빼내면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마술램프 속에 진이와 같은 그 수호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길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저, 그러니까 일반 성도 누구나 다 사실은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성장해 가면서. 아이들의 사춘기 시절처럼 뭔가 이유 없이 반항하고 늘 하던 것도 다 뒤집어 생각하고, 그러면서 사실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존적인 인격체 성인으로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겪을 수 있는 이런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오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이런 이 신앙의 이 길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라는 걸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온전히 알아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아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 거장으로 자라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성장통의 시기에 지금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이런 시기에 오래 머물러 있었는지 좀 깊이 생각해보고 지금 나는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잘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아무런 궁금증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확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조차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더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심을 거쳐서 불신으로 가게 되는 것은 참 위험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궁금해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오히려 내가 변하고 그 말씀대로 깎여서 하나님의 진심을 마음에 품고 그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궁금증이 그래서 없다는 것은 이건 불신이나 마찬가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힘,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신이든 찾기 마련인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을 겪고 있으면서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분인가 하는 궁금함조차 없다라는 것은 그 무관심한 신앙, 완전히 불신에 가까운 신앙,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시다. 그러면서 어디서 찾아요? 그 답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에서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이 점점 길어질수록 아브라함처럼 온전하고 바른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길과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마술램프 속의 진이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많은 궁금증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궁금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데, 이 궁금증으로 단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라는 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묵상하여 알아감으로 바르게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것들에 빠져서 그 길의 끝이 지옥으로 가는 것조차 모르고
그런 사실을 듣고 싶지 않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삶의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궁금해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당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계시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더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